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방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그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다니엘은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죠. 마음에 번민하였다. 이제 그 해석의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또한 눈치를 채서 말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을 끝까지 이제 베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뭐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고집이겠지요. 근데 다니엘이 말하는 부분인데 다니엘이 그거를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고 말을 참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잘 합니다. 예쁘게 하고 또 그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꿈이 왕의 미워하는 자에게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꿈이 부정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인 걸 암시하면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이렉트로 마음에 상하지 않게 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다니엘의 말하는 어떤 기술 또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나무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에게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그 이제 왕에게 있을 거죠. 왜냐하면 그 꿈의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풀처럼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을 지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넘겨주시는 줄을 왕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조차 뽑아 버린 것이 아니니까 왕이 그렇게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후에 이제 왕의 나라가 견고하여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함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혹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는 그냥 if라고 하는 부분이라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 거죠.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나무가 느부갓네살 자신이며 사람에게 쫓겨나 7년을 짐승처럼 지내 징계를 받을 것이니 공의를 행함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 사함을 받기를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이제 사장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간증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났으니까 그 꿈을 이제 잊어먹을 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인 거죠.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겠죠. 이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수도를 내려다 보는 거죠. 그 내려다 보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계속 이제 나라는 거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거를 주어로 삼아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 큰 도시와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내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느부갓네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너가 이제 짐승처럼 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쫓겨났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느부갓네살이 미쳐서라기보다는 미쳐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정변 같은 게 일어나서 격리가 되어지거나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왕위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응해서 바로 이 짐승처럼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꿈의 내용처럼 1년이 지나는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지내게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는 거죠. 그 기한이 지남에 어느 날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가뭄과 또 이제 극심한 어떤 가난 속에서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고 자신이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떤 비극에 있을 때 호련히 제정신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묘사가 있는데 그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그 깨달은 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고백이죠. 하늘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을 자가 없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뭔가 토를 단다는 거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의로우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기 힘든 어떤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에 이제 그 언약의 회복이 이제 꿈에서 이야기하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광이 돌아오고 나의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찾아왔다. 아마 이제 감금되어졌던 게 풀리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 근데 이제 내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위세가 내게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이제 주어지는 일이 수동태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짐승처럼 보내기 격리되어져서 7년을 보내기 전에 바로 있었던 표현과 되게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을 의로우시며 교만하는 자에게 행하는 것,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마지막에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되돌아오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말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지혜로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말 속의 따뜻함과 배려를 느낀다. 다니엘서 1장부터 왕의 명령을 받아 지혜자를 찾아 죽이기 위해 나섰던 군의 대장과의 대화 속에서도 다니엘의 대화는 진실하고 시기적절하며 듣는 이의 마음에서 호의를 불러일으킨다. 나도 이 대화하는 다니엘의 마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그 꿈이 경고임을 명확하게 한다. 동시에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 그 죄를 자신의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권면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개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의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죄와 회개에 대해 더 진중하고 무겁게 고민하고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늘을 향해 마음의 목을 곧게 할 때 자기도취라는 심리적 중독에 빠지게 된다. 느부갓네살은 내 능력의 권세, 내 도성, 내 영광, 위엄의 영광과 같은 표현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 제국의 완성을 이루어냈다고 자찬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일 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 겸손과 온유, 공의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 버린다. 그에게서 총명이 떠나간다.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오늘날도 짐승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안위를 지키거나 또 살피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함께 있는 이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숨쉬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물고 죽이는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차라리 그렇게 혼자 자신을 괴롭히니 차라리 낫다. 그리고 그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7년이 지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는 어떻게 고백되는지, 이 7년의 경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삶의 방식과 통치가 변화되었을까? 그는 오늘의 찬양을 삶으로 살아냈을까? 믿음은 고백을 넘어 삶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고, 삶을 통해 쓰여지는 대답이 그 사람의 믿음과 찬양을 완성하게 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평안과 평상심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이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주변의 이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호의와 섬김의 실천을 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